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믿음이 속에 생겨난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킵니까? 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사랑의 세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과 같습니다. 신약의 사랑의 세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과 같아요.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예. 여기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네, 지금 그 요한 사도는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썼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완전히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가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헬라어로 우라는 말이고 우. 아니다가 우예요. 우. 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절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어떤 새 계명을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새로운 형태나 또 새로운 성질이나 새로운 내용을 갖는 계명을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무슨 계명이라고요?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오래된, 낡은 그런 뜻이에요. 이 옛이라는 말이 팔라이오스라는 말인데, 팔라이오스 오래된, 낡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옛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낡았다고 생각하는 그 낡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요한 사도가 이런 글들을 쓸 때는 뭘 염두에 굉장히 많이 뒀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이 염두에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은 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안다. 뭐 2장 3절 같은 데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 그런 말씀 있죠? 또 11절 같은 데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대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안다는 말이 나오고 이 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 18절 말씀대로 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뭐냐면 진짜 알미라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고 이 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명과 옛계명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성질의 어떤 세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옛계명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영지주의자 가운데 하나가 말시온이에요. 말시온파가 있었어요. 이 말시온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신약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라고 주장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가르쳤어요.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갖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학살까지 명령하는 저급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죽이라고까지 명령하는 이 저급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이 저급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신이라고 그랬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분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말시온주의자처럼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같은데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나가지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저주를 받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은 진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딱 반대적인 입장에 놔놨어요. 그 우리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니 말이에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젠 복음으로만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교별해. 예, 그 하나님 자체를 구별하지는 않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율법을 주시고 또 교회한테는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갖고 어쩌기 그 모든 게 다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다 많이들 가르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과 복음이 대치적인 입장 가운데 이렇게 딱 놔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십계명 자체를 두 개의 큰 계명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 자체를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네,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금 요한일서 2장 7절로 돌아오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 아르케. 아르케란 이 말은 최초, 시작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져왔던 이 옛 계명 아까 제가 팔라이오스 그랬죠. 오래된 낡은 이 오래된 낡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옛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본질이 이것은 더 나은 말씀이고 저것은 덜 나은 말씀이고 이렇습니까? 네, 말씀의 본질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옛 계명이다 이 옛이란 말, 팔라이오스란 말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구약이라고 할 때, 옛날 언약이라고 할 때 이 구약, 이게 팔라이오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도 팔라이오스죠. 그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건가요? 구약과 신약을 서로 나누는 것들이 많죠. 구약은 율법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구약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도 똑같은 언약이에요. 이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진정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나타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는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나타나 있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건을 쓰고 수건을 쓰고 구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의 수건을 갖고 보는 거예요. 또 무율법주의의 수건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이 율법주의 수건이 있고 무율법주의 수건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 구약의 십계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죠. 예? 신명기 6장 5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보겠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둘째 계명이죠, 그죠? 둘째 계명. 이렇게 구약의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구약 십계명을 폐하는 것은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구약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하면서 이 십계명을 안 지켜 폐했다고 얘기해.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신약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더욱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 문제가 아무 거리낌이 없죠. 예? 예, 거리낌이 없죠. 이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거리낌이 없죠. 예, 거리낌이 없죠. 이건 뭐 성경으로 그대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 18절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레위기 19장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십계명 전체가 같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십계명의 내용이 전부 다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거기 보면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너의 각사로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마라. 그러니까 난 너희들 하나님이니까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계명이죠. 그다음 레위기 19장 4절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말씀이죠. 둘째 계명이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막는 데에 그치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레위기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예. 내 이름으로 막는 데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데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 때에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5계명이 뭐예요? 그거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속에 이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7계명 볼까요? 레위기 19장 29절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예,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음행이 퍼지지 말도록 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1절 8계명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예, 여기 그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9계명 거기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3절 마지막 10계명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흠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탐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19장의 말씀 속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자체가 그 사랑이라는 계명과 10계명이 한꺼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주님이 내가 세계명을 너에게 쓴다 그럴 때 이 세계명과 옛계명 이 말은 좀 다르잖아요. 세계명이고 옛계명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그럼 세계명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여러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이나 신약의 이 계명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뭐 주님께서도 이 10계명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얘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셨고 또 주님이 세계명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나타난 그 사랑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닌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이나 주님이 세계명을 말씀하시는 세계명이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예,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구약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은 의가 똑같이 그러면 그 의가 다릅니까?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5, 6절 한번 보시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여기 모세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모세는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죠. 이게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로 나타나 있고 신약에는 교회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집에서 할 때 이 집에서는 에서 있죠. 집에서. 이게 헬라어로 n입니다. n. 영어로는 in. 그러니까 집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집에 속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맡은이라는 게 에피예요. 에피. 위에. 그러니까 이 집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죠. 뭐 물론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신실하게 지켰습니다만은 위치가 다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그 집안에서 같은 입장에서 받아갖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그 집 주인으로서 순종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집안에서 받아갖고 전했지만 거기에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구세주가 안 필요한 거예요. 예, 모세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아무리 자기가 거룩해도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집 위에 계신 분이시죠. 에피잖아요. 에피. 에피그노시스 하면은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이에요.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권능과 말씀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주어지게 되고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집 맡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모세가 사랑을 얘기했지만 율법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모세 자체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온전한 본이셨나요? 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의 본이시죠. 그리고 사랑의 본일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사랑 자체이시죠. 그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잖아요. 죄값을 치러주기까지 이 사랑을 표현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분이시죠.